신약이든 구약이든 율법이든 선지서든 시편이든 복음서든 서신서든 계시록이든 예수님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고, 또 성경에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또 성경을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법률적인 원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과대학의 최고로 높은 경제에 가면 독일에 가서 이 율법을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러 방면의 그런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문학 작품에 불과하고 전설과 신화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약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형이 받을 복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저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외갓집을 향하여 가는 길이 멀고 머나먼 길이에요. 거기를 가다가 지치고 고나여 밤중에 들판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 형제 떠나서 외로운 밤, 홀로 가는 힘들고 어려운 고된 길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쫙 올라가더니 하늘 보좌에 닿고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고나게 자다가 이 광경을 보고 벌떡 깨어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자 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라, 너 때문에 동서남방 사방이 다 복을 받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너를 반드시 너를 지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광경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야곱의 여정과 같이 우리 인생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길입니다. 오늘 10절 창세기 8장 10절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인생길 어려움을 가는데 해까지 졌어요. 어두고 캄캄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어감의 어둠 속에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더 갈 수 없으니까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가정이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은 고생이 많아요. 내 믿음 지킬래야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이 믿음 지켰어요. 그 다음 대가 또 믿고 다음 대가 또 믿으면 이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와서는 그 아버지가 족장이 되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또 그 형제들과 함께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가 탄생한 기사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어머니 리브가예요. 리브가인데 그 어머니가 잉태했어요. 하나님이 너께 자식을 주지 않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뱃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당탕 푸당탕 하고 싸우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애도 죽고 나도 죽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리브가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겁날 때 있나요? 요즘 사람들 겁 없이 살아요. 겁 없이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부지를 살펴봐요. 우리 인생을 도전하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이 흑암의 세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그 리브가가 기도했지요. 이러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리브가야 걱정 마라.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뭐예요? 쌍둥이가 그 어머니 태중에서 그들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미역국을 먹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이 들려왔어. 리브가야 너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하나님 주신 음성을 리브가는 꼭 기억을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세상에 듣는 말도 많고 들려오는 말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시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꽂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뻘건 아이가 태어났어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 이 아이 이름은 에스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나오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이 뒤에 나온 야곱이 지가 먼저 나가려고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둘째로 나왔어. 운명적인 동생이 된 거야. 이게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야곱은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눈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식들이 축복하고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에서야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드리려고 왔는데 어머니가 선수를 쳤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동생을 들여보낸 거예요. 형의 옷을 입히고 또 형은 여기에 또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죽으로 털을 이렇게 꾸미고 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가 예서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 너 이상하다. 음성은 어떻게 해? 야곱 같다. 그러니까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그래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옷에 향치가 나는데 이거는 에세의 향치구나. 이리 와봐라 손 좀 만져보니까 이게 털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그 별미를 다 잡숫고 첫째 아들에게 할 축복을 둘째 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과 너는 족장이 되고 다스리고 너는 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민을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에서가 진짜 에서가 들어왔거든요. 심성을 잡아가지고 별명을 말려 헐레벌 떠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에? 에서가 갔다 왔다 오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이 가까이 와봐라. 그러니까 음성도 에서고 만져보는 게 에서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야 어떡하냐, 내 동생이 너를 속였구나. 내가 내 축복을 그에게 축복을 다 해줬다.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게다 축복을 좀 해주시옵소서. 아니다 그에게 내가 다 해줬다 이래야 봐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는 하늘의 기름짐에서 떠며 너는 칼을 의지하고 너는 날강도가 되어서 도둑질하고 먹고 살 것이고 너는 종이 되어서 너는 다스림을 받고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축복도 아닌 축복을 이렇게 에서는 축복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나니까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놈 자식, 먼저 번에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내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 그러더만 이놈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돼봐라. 내가 너를 죽이고 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야곱아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 형이 이 동네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사는데 저들 내가 통 마음에 안 든다. 너는 가서 이제 외갓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좋은 아가씨를 골라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사실은 형에게 맞아 죽을 뻔해서 피난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되느냐? 직선거리로 한 800km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 리스로 한 2,7리가 되는 길 아니에요? 장정의 걸음으로 걸어도 20일을 가야 되는 그런 머나먼 길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홀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외갓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밤을 만나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태초의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세상에 있는 고난 많은 세상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아주 맞춤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딱 맞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죄 많은 세상,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별의 슬픔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쫓겨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다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싣고 스스로 하늘 가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어요.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빛을 맞이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다? 다 핑계예요. 바빠서 못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믿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발 좀 나를 전도하지 마. 전도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천국 백성 삼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싫다는 인생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외로운 인생 고통의 길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어둠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때에 백성들은 지쳐있고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나라는 빼앗겨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유대민족은 아주 처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 가까이 가 섬길 수 없고 제사가 폐하여지고 이런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그때의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들판의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로다 찬송이 하늘에 울려 펴지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성탄주의를 지키고 성탄절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러 오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축복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죄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도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 안에는 어떤 어둠이 있는가, 그걸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첫째는 뭐냐? 이건 죄입니다. 죄.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우는 거예요.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같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함을 아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그 몸으로 받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영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 아기로 탄생하고 오신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어요.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세상의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모든 고난을 다 인생의 수고를 그 몸으로 겪으시고 그 몸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고 약속된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까?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날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어둠은 뭐냐? 인생의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뭐 보이는 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귀중한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 얼굴도 보이지요, 눈도 보이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엉뚱한 말이 이 사람 정신없네? 정신 나갔어 그러잖아. 여러분 정신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런 의지와 감성과 지성보다가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씻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학식 지식이 많고 인격이 고상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많고 재능이 많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오늘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지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 감성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물질의 이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세상 살아가는 눈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주님의 정인되어 주님의 증거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땅에 있는 것만 구하고 땅만 파고 살아봐요. 여전히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날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천국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 가는 길이 어렵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가는 길은 달랐어요. 이전까지 오던 길과 달랐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가 외삼촌 제가 아주 20년을 사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가 더 사악한 사람이 임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20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그 품삯을 10번이나 더 받고,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야곱에게 딸을 준다고 해놓고 둘째 딸 좋아하는데 첫째 딸을 먼저 두고 또 7년 더 일식이 먹으려고 둘째 딸 준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렇게 아주 사악하고 사기성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까 품삯을 바꿀 때마다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룩이가 나오면 내 것입니다. 흰 거는 외삼촌이 가졌어요. 그러면 전부 얼룩이가 나와. 외삼촌이 보고 안 돼. 야, 왜 이렇게 전부 다 좀 너한테로 간다.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흰 건 네가 가지고 얼룩은 내가 가지고, 그럼 또 흰 것만 나와. 양의 새끼들 뭐. 이렇게 10번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야곱 편에 계셔가지고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좀 억울하다고 말이요. 이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하고 빡빡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져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 잘났다고 제 머리 써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는데 라반을 만나가지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꾀를 가지고 내 형편대로 내 머리 써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내 유익 찾아서 그래 봐요. 그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교양 주일날 나오면 오예배까지 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뭐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뭐 교회만 와서 피곤해? 집에 있으면 안 피곤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피곤이 물러가고 새 힘을 얻고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 보좌에 선 주님이 계시고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왜 고층 빌딩에 있잖아요. 왜 사다리차. 그게 몇 층까지 올라가겠어요? 한 50층까지 올라가려나? 그게 하늘에 닿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천사들이 듣고 천사들이 받아서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어디로? 하늘 보좌까지 닿는다고 말입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고 길을 다 막으시고, 그러면 어때요?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동서남북 길이 다 막혔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우리는 하늘 문을 열려 있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쳐다볼 게 하늘밖에 없으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야곱같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는데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이 안 됩니다. 화가 됩니다. 아이들 뭐 쓸데없이 돈 많이 줘봐요. 가서 돈 쓰고 다니고 죄나 짓고 다니지. 꼭 필요할 때 줘야지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이거 축복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땅을 찍어봐요. 하나님 이 땅 내게 주세요. 침 발라놔봐. 하나님 주실지도 몰라. 기도하시라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신다. 그때는요 자식이 많으면 왕이요 왕. 복 중에 복은 자식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자식이 생기도 다 없애버리지만 말이에요. 참 이 시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애들이 안 낳는지 말이에요. 결혼도 뭐 한 40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뭐 애 낳으려 그러면 신혼부부 절반 애 안 낳는다고 그런대요. 이 한 가정당 2.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9.9명이 되죠. 9.8명으로 떨어졌대. 우리나라의 한 해 신생아 인구가 35만에서 지금 3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이고 이제 앞으로 가면요 아이들이 희귀한 시대가 와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유치부 아이들이 없어요 벌써. 좀 많이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나는 이제 시간 세월 다 지나고 이제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럼 이제는 뭐 입양이라도 해야 돼. 입양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를 교회에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 이상 입양하기.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나라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입양하면 좋지만 또 안 되면 우리가 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복이에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은 너무 기뻤어요. 외로운 길, 홀로 가는 길, 나만 홀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내 앞날을 보장하시고, 가는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서원을 해요. 서원. 이 서원이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축복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게 약속이 서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엉뚱한 서원하면 안 돼요. 괜히 여러분 육신의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서원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과 약속을,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을 서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읽어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제단 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은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성도의 삶의 중심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 가는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내가 너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천국 가는 여정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는 길 험하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고 고통이 많아도 두려운 일 많아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려고 아기의 몸으로 대책 없이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겁도 없으신 거예요. 아기로 와가지고 아기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 부모가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이 헤롯이라는 왕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왕이 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에요. 금방 있는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 어린 몸, 그 핏덩이가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애국까지 쫓아가고 막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데 아니 너무 급하니까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막 다 뒤지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병정들이. 나중에 봤더니 동굴을 어기에 동굴에 거미줄이 쫙 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미를 동원해가지고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이 보고 여기 거미줄이 쳐 있네, 여기는 안 들어갔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눈동자 약교 지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혼자 갈 거예요? 응? 천국 혼자 갈 거냐고요? 한숨 밥 먹는 그 애들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녀들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 친척 형제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만난 것이 있어야지.
내가 체험한 것이 있어야지. 기도를 해봤어야 응답이 있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봤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니요. 믿음의 삶의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가족들을, 여보 우리 교회 한번 가봐요. 교회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애들 뭐 무용한다는데 가봐야지.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밤에 오시라고 말해요. 기쁘다고 구주 오셨는데 어디를 가시려고 그래? 망년에는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해야지, 뭐 크리스마스에 무슨 망년을 해. 성탄절에다 만나십시다. 아멘도 안 하는 사람 뭐요? 성탄절에 만납시다. 주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즐거움을 얻으면요, 세상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열려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열리는 거예요. 왜 사냐, 왜 사냐, 인생을 왜 사냐, 왜 사냐.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 찬양 위해 살고, 천국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선교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선교적인 학자가 나타나고, 정치가가 나타나고, 선교적인 기업이 일어나고. 아멘 좀 해봐요. 선교적인 기업이 일어나고, 선교적인 가정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가냐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리라.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맞이하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며 열매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 거룩한 성탄절기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